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재회 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으로는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 에서의 모습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12절의 내용에서처럼 에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의 맞은편에서 걸어가겠다, 나랑 함께 나란히 걸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마터면 대적자로 맞이할 뻔한 400명의 군대가 순식간에 그 무리를 호위하는, 보호하는 호위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환대하고 보호하려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선물을 세 차례 받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냥을 좋아했던 호탕한 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용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야곱을 짓밟아 주려고 했었다면 환대하며 에서가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인 뒤에 남아있던 앙금을 한두 마디라도 짚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고 정말로 동생을 환대하며 보호해주고 동행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으로 보호하여 인도하려는 그 에서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달려왔는지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일산에서 야뽕 나루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무려 150km에 달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 것이죠. 그렇게 달려와 동생과 감격스러운 그리고 기쁨의 재회를 나누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에서의 마음은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20년이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순식간에 가깝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각자 나이가 들어가며 먹고 살기 바빠지다 보니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친했던 옛 친구들,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 같은 자리에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이냐며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부터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오래 만나지 못했었던 공백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옛 추억과 지금의 삶을 공유하며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먼 거리였지만 오는 동안 동생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동생이 보내는 큰 선물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동생과의 그 재회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주하며 20년이라는 시간을 순식간에 앞당겨 동생아 같이 가자, 내가 가는 길 지켜줄게 라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이 에서의 모습, 성숙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형 에서의 그 제안에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 이유는 광야를 누비며 지내오던 형님과 그 군대의 속도를 저희 짐승떼나 목축을 하던 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에서는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면 내 사람들을 좀 남겨서 너네를 보호해 줄게 라는 차선책을 제안합니다. 이마저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이 야곱의 대답이 진심인지 또 거짓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 책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본 바로는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서 먼저 세일로 가면 천천히 뒤따라가고 세일에서 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빨리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머물다가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아 올리며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마음에 그 가까워짐과는 다르게 야곱은 여전히 마음에 거리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올수록 그는 불안해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의 용서와 또 환대를 확인했음에도 형과의 마음의 거리가 좀처럼 좁히지 못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일산으로 허망하게 돌아가고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안착할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용서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힌 에서의 환대와 보호의 제안도 이해가 됩니다. 또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남아 있어서 동행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야곱의 행동도 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둘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야곱의 행동이 좋은 선택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었던 베델 서원에 비롯된 내용 때문입니다. 28장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직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야 속에 베델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처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세겜에 들어가 제단을 쌓으며 상당 기간 거기에 머물 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의 이름입니다. 이 제단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아직 야곱이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드린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 마음을 한 단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8장 21절에 상반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평안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둘 다 평안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의 자신의 성취와 결과물들을 가지고 세겜에서 평안히 장막을 칩니다. 두렵고 불편해도 에서의 제안을 따라서 평안히 걸음을 계속해 나가며 하나님과의 베델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후에 나오는 딸 디나가 겪었었던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거북함과 불편한 거리두기가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접을 수 있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속이는 지혜가 뛰어났던 야곱의 평안함보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따르는 그 여정의 평안이 더욱 나은 선택입니다. 내 생각에서 좋은 평안과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불편한 길을 걸어도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임을, 진정한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과 생각과 계산으로 평안한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주님과 만나 결단했었던 그 불편했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가장 평안하고 좋은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고 선택을 위한 나의 경험과 판단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께 결단하며 선한 기도가 있지는 않은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에는 조금 불편하고 거북한 동행을 제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들 그 제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주님과 약속한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이며 진정한 평안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어느 길이든 주님과 함께하며 매 순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